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정직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불신과 갈등, 분열을 넘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꿈과 비전을 주셔서 온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지고 상처받은 가정에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상처난 이 땅을 온전히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에 응답이 넘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이에게는 평안한 마음을, 치료 중에 있는 이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회복 중인 이에게는 감사의 고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암 제거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몹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아 이식과 자궁 착상을 위해 시술받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이렇게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 400명 정도를 오게 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워도 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로 예언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는지 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말은 안 하고 안 좋은 말로만 예언을 해서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는 종 하나를 불러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렇게 미가야를 부르고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고 성문 어귀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다 같은 이야기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올라가 승리하십시오. 그러던 중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예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보이며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라고 하셨다고 하며 시각적인 확신까지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시드기야 선지자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를 위해,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1절에서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고 왕에게 아부에 가까운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와 똑같은 말로 예언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 역시 자기를 위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 왕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00여 명이 똑같은 말로 하는 이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아부에 가깝지만 그것을 애써 모른 척 했을까? 아마 아합 왕도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여호사밧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물었고, 이에 아합은 있긴 한데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왕이기에 가능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가까이에 두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미가야는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에서 멀어지고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서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가야를 보니 바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미움받는 것을 보고, 나도 진실을 말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는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서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합이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기에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데 아합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는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나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해석하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하고 때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때로 내려놓음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은 당연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일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일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다른 선지자들이 왕에게 하나같이 좋은 이야기를 하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고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일종의 협박과 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은 몇 명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400여 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다라고 해도 진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때로 외로운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 선포되며 용기를 가진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중의 합의나 기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사신은 충성된 종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왕에게 길하게 하나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신은 왕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잠깐 듣기에
좋은 말의 결과가 결국은 왕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신은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왕의 심기만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회유에도 미가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야라고 이러한 회유와 압박 속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미가야라고 왕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해서 왕의 미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것을 바로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듣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면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가야도 때로 두렵고 때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담대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출세와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고 그 앞에서 정직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가야는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아니면 말까? 이에 미가야는 앞에 있는 400여 선지자와 똑같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실 것이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히려 아합이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해야 진실한 것을 말하겠냐며 미가야를 다그칩니다. 사실 미가야는 사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정작 왕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봐야 당신은 순종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며 일종의 조소와 불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눈치챈 아합이 미가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미가야의 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주인이 없다는 것은 아합도 죽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 진실의 말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합을 아프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말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면 살게 되었을 텐데 결국 본인의 생각과 유익을 구하다 아합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만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